2절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체험도 하려고 하고 있고, 남이 모르는 이런 비밀한 세계를 오락가락하고 남이 듣지 못한 말을 듣고 남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고자 하는 이런 부단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적 체험이나 영적 체험, 또 그것을 위해서 속세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도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인적이 닿지 않는 은밀한 곳에 가서 묵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또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모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무엇이 다릅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종교생활은 내가 체험을 하고 나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행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원을 찾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나 교회 내에도 이러한 사람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내 뜻대로 행하면서 주님 잠깐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체험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자랑하며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가 서 있는 그 현장에서, 자기가 일하고 잠자고 밥 먹는 그곳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그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내가 나를 떠나면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저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이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이 필요치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는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교회에 와도 항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글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친밀성이 도무지 체감이 오지를 않아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것만 생기고 힘든 일만 생길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이 신문에서 봤는데요, 저 난곡에 있는 그 집에 이제 그 외롭게 혼자 노인이 살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장례를 다 치르면서 그 집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장판 밑에 수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간 딸이 그 이렇게 수표를 보내주었는데도 그 수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써먹지도 못하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마다 첫 마디가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냐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나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관찰을 잘 하시고 그것을 잘 보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었다고만 읽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믿음의 주요라는 건 뭐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인, 이 주라는 것은 통치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 아르케. 그런데 이 주라는 것은 창조자, 창시자 이 뜻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자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사 만져보고 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과 이제 신약에 오셔서 복음서에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서신서를 보고 사도행전부터 쭉 주시는 말씀이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또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알고 있고 놓치지 않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부요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서 우리에게 온전케 한다라는 말, 우리는 온전케 하다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조련된 말이라는 것, 잘 훈련된 말이라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이다. 이 온전케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불완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너희를 만들어 가겠고 만들어 주겠고 만들어 갈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내가 온전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를 온전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창시자요,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겠다.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바라보자. 바라보라가 아니라 바라보자. 보자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잘 안 바라본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영어로 캐논이라고 합니다. 리드, 잘하고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이요, 기준이요, 잣대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부분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지 그것을 내 삶 속에 활용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결핍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표대를 바라보자.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도 보면 항상 표대를 향하여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는 이 한글 성경에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대요. 자,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는데 그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이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치욕스러운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마다 사형 틀인데, 로마 시대에서 볼 때에 십자가 틀을 쓰지를 않고 단칼에 목베임을 했죠. 고통이 없도록.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이 심하냐,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못 박아놓고 그 피가 마르기까지, 새가 이렇게 쪼아대는 것.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닭을 좀 무서워했습니다. 이 싸움닭이 있었는데요, 지나가는 길목에 와가지고 종아리를 쪼아대는데, 이 발로 차도 가방으로 치워도 쫓아오면서 막 쪼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 닭 때문에 서 있으니까, 나중에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은 그 어렸을 적에 우리 집 앞을 못 지나갔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참,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그 위에서 이 독수리, 또 이 새들이 쪼아대는 것, 인터넷에도 보니까 이 쪼아대는 것 때문에 새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대요. 나 공감이 가요. 이 쪼아대면요, 이게 이만저만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십자가의 그 치욕스러운 것, 고통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것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 참으실 뿐만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않았다는 말을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잣집에 식모살이를 한 이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의 이 식모살이하는 아주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주 한국에 내노라는 K대학을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사장집의 사모님의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K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식모살이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아들을 위한다라면 그깟 식모살이가 문제겠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겠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이 참을 뿐만 아니라 그런 부끄러움도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이 말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이후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그 부활을 하나님께서 부활을
하게 하시고 또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이 9절로 보게 되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 주신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의 앞에 모두 다 나오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참고 개의치 아니하는데 바로 그 기쁨을 위하여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십자가를 대속해서 지신 사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 우리 주님과 항상 일치시키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게 되면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피곤하고 낙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 실은 히브리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죠. 그런데 아직까지 확신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쓰게 된 동기가 뭐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 피곤하고 낙심하는 지경에 지금 빠져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당시에 썼던 것은 이 로마가 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할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낙심하게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는 일이 안 되냐, 이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계획하신 것을 생각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영광 받으시는데 무엇을 행하는 것인가를 내가 말씀대로 이것을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의 몸을 나에게 좀 위탁해다오, 이 말씀이거든요. 왜냐? 내가 너를 들어서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서 사용하겠다 할 때마다 아니에요, 내 거는 내 거고요, 잠시 기다려 주세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이렇게 싸우지 않고 우리는 모든 일에 이 낙심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곰곰이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 신앙생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항상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서에 보면 늘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힘쓰다라는 것은 뭐를 표현할까요? 나의 에너지를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것을 힘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뭐 물건 들 때 힘쓰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힘쓰다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힘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물질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거기에다 한꺼번에 다 쓰는 것을 힘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은 뭐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항상 볼 때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시간과 돈과 물질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우리 주님,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자 고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고소할까 이런 빈미를 알고 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이것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과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너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버려진 인생들, 특별히 그 당시의 세리와 이 죄인들, 그들과 먹고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시대에도 보게 되면 좋은 사람 벼슬아치 또 이렇게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런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신분이라든가 또 모든 것이 올라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숙자나 참 많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외면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서는요, 이 크게 이렇게 학교를 지었다가 우리는 이런 신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해서 한 도시에 그것도 이렇게 그 도로 그 밑에에 옆에,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훤히 보이는 그곳에다 신학교를 세웠대요. 그러고 나서 교수들이 그 신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점심때가 되게 되면 그 노숙자들이 그 학교로 온대요. 그리고 그 노숙자들을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을 내 가지고 전도하러 가는 모습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항상 낮은 자를 보는 것보다 높은 자를 보려고 하는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이 변혁을 시키는 데는 이 화이트 사회의 구성원인 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또 이 관공서라든가 또 많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이 받아들일 때 변화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시에 많이 선교하고 전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현 상황에서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과연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음식을 가지러 보내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12시가 떼약볕에 12시가 되게 되면 이 한 여인이 올 것을 아시고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그 여인을 전도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가 사마리아 동네로 가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메시아를 만난 것에 대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온 동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나오는 거에 주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쓰고 또 시간을 내고 돈을 쓰고 지혜를 쓰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 우리는 그렇게 갈 때 그 사람과 친하게 되고 친근감을 가지고 친밀함을 가지고 항상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첫째로 생각할 때마다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으나 그것 우리의 인생에서 끝날 때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행하셨고 주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서 통치를 받고 있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고 있더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것을 모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죠. 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선배 의사들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되고요. 사업가를 하게 되면 많은 사업자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선배로부터 배운 기술과 의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에도 보게 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교회 나오는 것 요즘 코로나에서 나오지 못한다 하니까 어떤 줌으로 예배를 보게 되고 또 이 유튜브로 또 영상으로 이게 배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이 영상으로 또 줌으로 지식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못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소망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은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머리이시고 우리는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머리를 떠나서 우리 이 지체가 따로 놀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항상 본체를 떠나서는 몸이 썩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
우리 신앙생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또 주님의 몸된 이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고 또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실제적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소통하며 서로 간에 교제하며,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함께 우리가 인도하고 또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보게 되면 TV와 유튜브 또 핸드폰, 우리는 이런 것으로 많이 친해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항상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는 이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